8월 14일 금요일 10분 말씀 묵상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으로 바울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는 갈라디아 남부 루가오니아 지역에 위치한 도시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고니온은 지금의 터키의 곤야를 말하는 것인데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의 거리는 약 32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가까운 도시입니다. 이 도시들은 헬라의 다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이방신 다신교를 섬기고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발 쓰지 못하는, 발 못 쓰는 사람을 치유해주고 난 다음에 그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보고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신을 섬기는 것처럼 섬겼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저지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을 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선동을 해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게끔 만들고 도시 바깥으로, 성 밖으로 끌어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힘썼던 바울에게 이 같은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는데 이 본문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고쳐주고도 이런 시련을 만났다고 하는 점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이 안진뱅이를 고쳐주자 바나바는 제우스요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신적인 대우를 받았던 바울과 실라였는데 그들이 왜 이런 어려움과 역경을 만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같은 시련과 역경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이것이 너희에게 없으면 너희가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과 역경은 찾아온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원의 예수도 고난을 받으셨고 복음을 위해서 충성스러웠던 종이었던 바울도 큰 시련을 만났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시련은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고난은 우리에게 늘 항상 찾아오는 법입니다. 문제는 바울이 어떤 자세를 가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 밖에 쓰레기장에 내쳐졌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들이 그를 둘러섰다고 했습니다. 둘러섰던 이유는 바울이 거반 죽게 되었으니까 상태가 어떤가 살피기 위해서 둘러섰던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혹은 죽었으니 그러면 장례를 치러야 되겠다 생각하고 바울 주변에 모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거의 죽은 상태였지만 고통과 신음 속에서 그는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서 그 성으로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세한탄이나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 처지가 처량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서 돌 맞았던 죽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무서운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루스드라는 두려워서 가지 못하는 곳입니다. 두렵기도 하고 피하고 숨고 저주하고 도망가고 싶은 장소가 루스드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시 탁탁 털고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그 죽음의 자리를 향해서 다시 들어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도 두려워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다시 들어갈 때 영적으로 어둠의 세력은 대단히 우리를 무서워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난과 역경 때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그리고 비겁해지면 사탄도 우리를 우습게 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는 이제 이고니온과 루스라 더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왔다가 마지막에는 그들을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오늘 26절부터 28절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28절에 보면 바울은 이들을 교인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고난과 역경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 지역에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또 많은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교인들을 모아놓고 자기 자랑이나 자기 사역을 이야기할 법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함께 하심과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던 것을 증언하고 간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자세고 믿는 사람들이 가야 될 사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그리고 예수의 복음의 문이 열린 것, 이것만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놓여야 될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도 극복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으로만 자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죽음의 길이라도 놓일 자리에 놓이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오직 예수 이야기, 복음 열리는 이야기만 증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폭우 피해를 입었던 여러 이재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놓일 자리에 놓여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던 것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죽음으로써 그 자리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놓일 자리에 놓여서 믿음을 지키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직 예수 이야기와 그리고 복음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번 폭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이재민들과 피해 입은 여러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